구속자, 지난주 우리 이제 구속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여러분, 이 구속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고 믿지만 이 자유주의자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 글쎄, 그분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뭐 그냥 뭐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죄, 우리의 정과됨에 있어서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속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저 사람이 그러니까 저 예수님이 죽음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렇죠? 저분이 죽는다 한들 그분이 뭐 어떻게 죽었겠지. 뭐 우리 죄를 사해 준다.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이해가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비하인데, 비하, 한자로 낮출비 아래하,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상 그리스도의 누굴 비하한다 이런 말 우리가 종종 쓰죠. 뭐 여성을 비하한다, 뭐 노인을 비하한다, 누구를 비하한다.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제 낮추셨다 이제 거기에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성육신,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신 거죠. 뭐하러 왜 인간으로 오실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으로 계시는 게 더 낫지. 그런데 그 낮추셔서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리고 고난 당하셨다.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다. 하나님이 왜 죽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겁니다.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이면 왜 거기서 달려 죽냐. 그렇게 조롱했죠. 그리고 장사 대심. 그리고 오늘 재밌는 거가 또 있는데, 사도신경에 보면은 그 영어에 보면 장사 되신 바 되고 그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있어요. 지옥 강화. 우리는 그거 뭐 사도신경에서 그거 뺐어요. 뺐고 거기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뭐 잘 하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 오셨나? 이제 그런 의문도 될 수 있는데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성육신 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하다. 그리스도의 낮추심이다. 낮아지심이다. 그래서 성육신과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격적 연합의 앞에서 우리가 배웠고, 여기서는 이제 죽으심에 대해서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호의와 자비를 베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그분 자신께서 복종하신 전체 여정에 미친다. 그러니까 이 전체 여정이 다른 게 아니죠.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또 부활되시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이 여정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종의 인격을 취하신 때부터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해방의 값을 치르시기 시작하셨다. 이 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인의 말을 따르는 게 종이죠. 그러니까 이 종으로 낮아지셨다라는 거다. 우리도 하나님의 종, 이렇게 우리도 이 종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러면 종이면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하면 되는 거고, 뭐 거기서 주인이 잘했다 그러면 감사하죠. 뭐 선물도 주면, 상도 주면 뭐 더 좋고 하는데 안 줘도 뭐 할 말이 없어요. 왜? 우리는 종이니까.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종이. 그게 종의 역할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종의 인격을 취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해방의 값을 치르시기 시작했다. 이 구속이란 단어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고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구속. 어떻게 우리가 구속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해방이 되겠어요? 이 해방이라는 것은 이 죽음에서 해방이거든요. 죄에서 해방이거든요. 결국 이 죽음과 죄는 결국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된 거죠.
두려움이 다 거기서 오는 겁니다. 두려움이. 그래서 내가 왜 벌벌벌 산속에서 떨었겠어요? 죽을까 봐. 고라니한테는 죽진 않겠지만 이놈의 새끼가 그냥 그 혹시 고라니 소리를 못 들으신 분은 유튜브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하여튼 기분 나쁜 막 어떤 깨깨 이렇게 짖는 거 있어요. 예? 그 있어요. 아주 기분 나빠요. 예. 저리 가! 했는데도 뭐 밤새 그냥 이 고라니 때문에 아주 이번에도 힘들었는데. 예? 뭐 고라니가 아니어도 이 두려움은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 본능적인 거죠. 이 죽음에 대한 본능. 그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그런 이 두려움이 항상 오죠. 아, 뭐 감기만 걸려도요. 다 바이러스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일을 만나게 됐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제가 왜 더 무서웠냐면 그래도 예전만 해도요. 그래도 우리나라 그래도 안전한 나라 아니었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주 뭐 우리나라 사람들로 범죄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범죄를 하니까 인신매매도 많고 막 그런 생각 갑자기 드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가만히 있다 기도하면서 그러면 예전에 우리 이 목사님이나 그때 전쟁 때 예? 그때 한참 전쟁 전에도 그렇고 그때는 뭐 경찰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때도 기도하러 다니시고 그때도 그랬는데 야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낫지 않겠냐 이제 스스로 이제 위로 막 삼으려고 했는데 어찌됐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예? 그래서 이 두려움은 우리가 사는 동안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항상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오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뭐 그래가지고 덕분에 그 두려움이 없으면은요 딴 생각만 합니다. 그냥 별 생각 다 하고 근데 그러니까 그냥 찬송 그냥 계속 부르고 예. 또 제가 말씀드렸죠. 잠이 안 오시면 이제 성경 틀어놓으라고. 요즘 어플이 좋은 게 많아서 밤새 그 하루는 마태복음부터 풀고 이렇게 잠을 들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밤새 그냥 신학을 다 물론 이제 듣다가 졸다 듣다 졸다가 했지만 무의식 가운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튼 뭐 어떻게 그렇게 서라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 나아가는 길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주셔야 되고 그 가운데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신다는 것. 그 그늘 안에 그 피난처 거기로 우리가 가야지 오전에도 바로가 여러분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10번의 재앙을 내렸어도 그거 다 지가 예? 물론 이제 손 들었다 내렸다 왔다 갔다 했지만 그런 왕이 없거든요. 그렇게 교만한 왕이 강팍한 왕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말하잖아요. 강팍한 왕. 내가 그 강팍함을 내버려 두겠다. 하나님께서 너 해봐라. 할 때까지 해봐라. 그 10번까지 하나님 앞에 예? 맞짱 뜬 건 아니지만 예? 그런 자가 바로입니다. 애굽이 얼마나 교만한 나라가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건져 주셨는데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부르짖고 찾아야 된다. 자, 그래서 다음 넘어가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대속물로 주셨다. 대속물로 주셨다. 자기 죽음을.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난주인가요? 해경 분이 어떤 사람 살려주려고 자기 벗겨주고 자기가 결국 그래서 그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마지막에 이렇게 혼자 둥둥 떠 있으면서 결국 거기서 생을 마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대신 그 사람 거기 왜 들어가 밤에 거기 왜 들어가가지고 예? 들어간 그 사람도 잘못이고 또 이 사람도 이 경찰도 잘못한 게 혼자 거기 가면 안 됐거든요.
다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대단한 거죠. 자기 대신 자기가 그걸 벗겨주고 그 사람 살리고 자기가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참 대단한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신데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의 화목자로 세움을 받으셨고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셨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목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그 십자가는 사실 두려움입니다. 죽음이니까.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왜?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려고 종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오늘 본문 읽은 거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분께서 제물로서 제사장이 되셨듯이 양으로서 목자가 되셔서 목숨을 버리셨다. 우리가 앞에 삼중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제사장. 그러니까 그러한 교리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배우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 구속자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안 믿는다니까요. 교회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니까요. 구속? 그렇게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내가 깨달음으로 내가 죄를 안 짓고 내가 선을 행해서 구원으로 내가 나아가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참 이거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의 나심으로부터 죽으심까지 고려하여 대속의 사역을 적합하게 고백한다. 우리가 오전에도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죠. 거기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의 총화가 제시되어 있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게 하셨다. 자, 우리를 그러니까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비하하셨다라는 거예요. 낮추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는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를 위한 생명의 진료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다. 죽음에 있다. 도수장의 양과 같이 잠잠히 순종하셨고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필적할 수 없는 사랑의 본이 제시되어 있다. 예. 여러분도 누구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뭐 사랑하는 사람, 뭐 내 자식, 부모, 뭐 그런 마음 좀 가질 수는 있겠죠. 근데 쉽지가 않죠. 이 부모도 자식에 대해서 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양육했겠지만 그러나 비교할 수 없어.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당한 죽음의 종류는 우리를 구속하는 값을 물기 위해서 우리의 정죄를 자신에게서 옮기는 동시에 자신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를 수용함으로써 우리를 해방하시는 죽음이셔야 했다. 자, 이게 좀 딱딱하고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자,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물음이 되셨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었다. 무죄하기 때문이 아니라 유죄하기 때문에 죽음이 마땅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전가 받으셨다. 아멘. 참 감사하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이 시간 왜 이렇게 모였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감사가 자꾸 줄면은요, 우리가 벌써 마음부터 이렇게 멀어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멀어지면 행동이 또 이렇게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막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입에서 감사합니다. 뭐 그냥 그러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냥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도 당연하게 받아들은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오히려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패역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한국 교회 역사를 봐도 우리나라가 교회에게 얼마나 많은 빛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내려주신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세상이 얼마나 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합니까? 물론 교회 안에서 잘못 우리가 한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좀 실수했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엄마 왜 이렇게 했어? 그렇게 따져들고 죽이고자 달려들고 아예 그냥 쫓아내고 설사 부모가 좀 잘못했어도요. 예? 실수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낳아주고 길러주고 그 은혜에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작은 실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만 봐더라도 완전히 지금 뒤집어졌어요. 이유가 어디 있는 거겠어요? 안 믿는 자들은 그다 쳐요. 안 믿으니까 모르니까.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럼 뭐 어떻게 그들이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하고 돌이키고 잠잠하고 하나님 신뢰해야 되겠는데 예? 우리조차가 세상 좋다 하고 세상이 맞다 하고 그들의 사상이 옳다고 나아가니 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 똑같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이사야가 저렇게까지 이사야서를 통해서 구구절절 경고, 심판. 그것도 물론 열방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이 성경은요, 하나님 백성들 들으라고 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참 우리도 다르지 않다. 예? 우리도 화 있을진저 얼마나 우리가 패역한 자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고 그게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벌써 나타나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벌써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에 따라서 이들이 입술로는 주여, 입술로는 가까이하며 입으로는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공경한다고 말뿐이다라고 그러죠. 말뿐이다. 그래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성도들을 찾으세요. 예레미야야 공에 다니면서 한 사람, 소돔 고모라는 10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1000명 찾는다. 그런 말씀 없어요. 100만 명 찾는다. 10,000명 찾는다. 성경에 보세요. 한 사람 찾겠다. 10사람 찾겠다. 우리 그래서 10사람 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있는가.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거기에는 그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참 딱딱하고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너무나 중요하니까. 결코 우리가 하루라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1시간 1초라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범죄자 취급한 거예요, 예수님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세 때 이제 점점 그런 취급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제 근본주의들이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자기들만 옳다. 근데 핵심은요, 그게 아니거든요. 야, 근본 진리를 너희들은 믿냐, 믿지 않냐, 이게 핵심인데, 저 자유주의자들이 어떻게 공격하냐면, 그건 따지지 않아요. 왜 니네만 옳다 그러냐? 왜 니네만 뭐 잘한다고 그렇게 니네만 옳다고 분리하고 교제하지 않고 왜 그러냐?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또 마음이 약해져요, 또 마음이 약해져요. 예. 그게 아니고 핵심은 근본 교리.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성경 무호, 그리스도 대속, 동정녀 탄생,
그게 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그거를 안 믿는다니까요. 근데 그 안 믿는 교회들이 지금 우리 다 함께 합시다. 심지어는 이방 종교까지 우리 다 하나입니다. 저 카톨릭까지 우리 다 하나입니다. 그 하나 되는 운동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카톨릭이 좋아한다니까요. 카톨릭이. 왠지 아세요? 자기들이, 자, 구교, 신교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원래 카톨릭이었는데 거기서 나와서 신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구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전통은 예수님, 초대교회, 성도, 제자, 종교계 이렇게 나온 거지 갈라진 게 아닙니다. 갈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려 이 구교, 카톨릭은 잘못 이렇게 교회가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그러니까 큰형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큰형이고 우리 개신교는 거기서 이제 뭐 이종 사촌 이렇게 이 정도. 그러니까 하나가 되려고 하는 자꾸 그 운동은 걔네들이 하는 운동들이에요. 카톨릭에서. 야, 들어와. 네? 우리 같이 하나 되자. 어차피 우리 성경도 갖고 왔는데 우리 같이 하나로 하자. 그런데 더 나쁜 게 누군지 아세요? 더 나쁜 놈들이? 그 카톨릭에서 나와서 개신교로 이렇게 온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중간에서 내가 카톨릭 잘 알아. 근데 내가 거기서 나왔어. 개신교 목사거든. 그런데 카톨릭이 사실 그렇지 않아. 이러면서 그 중간에 있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그런 역할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개신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에 있다 보니까 개신교 목사들이 또 그분들이 또 머리도 좋고 말도 잘하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분들의 말에 또 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자꾸 얘기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지상 아래 교회가 하나가 되면 싸우고 막 형제끼리.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했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예수님도 말했어요. 야,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형제라고 그렇게 짓거리냐? 내 말씀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다. 내 자매다. 내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고 자녀지. 그냥 겉모습만 교회고 뭐 성경 본다고 해서 다 형제다 자매다. 아닙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가 우리 것만 옳다 이러면서 분리해 버리면 그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 근본주의 가운데서 왜 비난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제 그러니까 좋아요. 근본 교리를 따르고자 하는 건 좋은데 이 세상을 또 너무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애들을 학교도 안 보내.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그렇게 했어요. 왜? 세상 학교는 타락했다 해가지고 학교도 안 보내고 홈스쿨. 그래서 홈스쿨이 그래서 유행이 된 거예요. 미국에서. 영국도 마찬가지. 그런 정신은 좋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나 행동이 분리되는 건 좋은데 모든 게 분리가 될 수는 없어요. 되려 예수님께서는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 세상 속에 들어가라. 들어가라. 그러니까 학교도 가야 돼요. 다 들어가는 겁니다. 불교 학교도 뭐 일부러 불교 학교 갈 필요는 없지만 그때 갈 수 있으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가서 전도하고 우리가 거기서 그리스도답게 교회로서 그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라는 것이 같이 안 살고 떨어져 있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부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근본주의의 한계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되려 세상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거기서 이제 영적으로 분리되면서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세상 친구 안 만나고 세상 일 안 하고 우리가 세상 일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음식도 다 똑같이 먹는 거지. 어떤 음식은 뭐 믿는 분들이 파는 음식. 그래가지고 그 분리된 분들이 자기들끼리 농사하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문제는요. 그 세대들은 어떻게 운영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거기서 잘 받아들이는 자녀들도 있지만
어떻게 다 거기 있겠어요? 담만 넘어가면은 벌써 자기랑 비슷한 또래 애들은 옷도 이쁜 거 입고 막 컴퓨터 쓰고 막 핸드폰 다 하고 있는데 거기가 담을 딱 치고 우리는 핸드폰도 안 쓰고 컴퓨터도 안 하고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실제 있어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한들 또 그걸 안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한다. 그러면 술 안 먹고 담배 안 하는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 논리가 안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지만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좋으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 하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불필요하니까 그건 하나의 가제에 불과한 거지. 그거 안 한다고 내가 믿음을 잘 지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분리가 된다고 해서 이거 그러니까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끼리만 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심은 이미 율법에 희미하게 예시되었고 그분께서 속죄를 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오점과 형벌을 감당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도 마찬가지. 그림자로 그게 가려져 있었지만 결국 제사나 또 안식일이나 의식이나 절기나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바라보게 한 거예요. 대속을 예표한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불의를 전가받으셨다. 우리의 불의를 전가받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다 받으신 거죠. 책임 전가.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다. 그리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시다 죄의 값을 치르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속이며 속전이며 대속물이셨다.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우리 제물, 죄를 부른 제물이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그분의 흘리신 피가 배상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속받은 게 우리는 공짜로 얻었지만 예수님이 다 값을 치르신 거예요. 다 물으신 겁니다. 또 우리의 때를 씻는 대아가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상을 우리가 받은 거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기업을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치우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물리쳐서 죽기를 두려워하여 아까도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처럼 이 두려움이 죽음 때문에 오는 건데 이 마귀가 우리를 그걸 올무로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에 매어 종노릇 하는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다 해결해 주셨다. 이것이 그분의 죽음이 맺은 처음 열매가 되셨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이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의 의의 전가를 받아서 죄를 죽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포함한다. 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단순히 죄만 우리가 해결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분의 의의를 전가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이게 바로 이중적인 축복이에요. 우리를 결박했던 죽음으로부터 해방돼서 우리의 육을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자 이제 여기 이 부분 보고 이제 설명하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 지옥 강화의 교리의 요점으로서 중요하게 다룬다. 지옥 강화. 여기에는 신비가 있다. 미스테리. 그래서 그는 사도신경에 이 교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사도신경에 믿음의 완전한 교회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지옥 강화의 교리가 경시된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혜택이 많이 상실될 것이라고 하였다. 근데 우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빠져 있다고 했죠. 자, 왜 그러냐? 이 카톨릭과 루터란들과 달리 칼빈은 지옥 강화를 유형적이거나 인격적인 이동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 카톨릭과 이 루터파들이 이 예수님이 지옥에 간 거를 실제로 갔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칼빈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이제 그 본문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여기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이 본문 때문에 자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저가 예수님이신데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의미가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 지옥에 가셨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칼빈은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힘으로 그들에게 비추셔서 그들이 소망으로 맛보았던 은혜가 세상에 나타났음을 깨닫게 하였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카톨릭에서 그러면은 왜 실제로 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실제로 가셨기 때문에 이 부활 전에 지옥에 내려간 이 구약 성도들을 구출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이 카톨릭에서 이제 말하는 연옥 교리가 있어요. 연옥 교리. 그러니까 천국 지옥 가운데 이제 연옥이 있다라고 이제 만든 거예요. 성경에 없는데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불완전한 신도들이, 그러니까 완전한 성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대부분 이 연옥에 있는 거예요. 연옥에 중간에. 그런데 연옥에서 영혼이 깨끗해져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왜 지옥에 가셨느냐? 이들을 이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이 선조 림보라는 데가 있어요. 선조 림보. 이거 뭐 우린 듣도 보지 못한 건데 이제 이 지옥의 양쪽 자리에 있는 데가 이제 선조 림보예요. 림보. 그래서 거기는 이제 구약 신자들이, 성도들이 죽어서 이제 있는데 이 구약 성도들도 이제 믿음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이제 거기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림보에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이들을 이제 구원하셨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림보. 자, 루터파는 몸이 간 건 아니고 영으로 내려가셨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칼빈은 그거 다 아니에요. 영도 뭐 실제 간 것도 아니고 뭐 갈 필요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냥 말씀만 하셔도 다 알게끔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지옥 강화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분명히 중요한 교리는 맞아요. 왜? 이 지옥 강화를 그리스도께서 이 구속의 값으로 자신의 몸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위대하고 훌륭한 값으로 저주받고 버림받은 사람의 영혼이 겪는 무서운 고통들을 당하셨음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까지 예수님이 맛보셨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려가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은 그만큼 엄청난 고통이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지옥 강화 교리가 그리스도께서 영혼으로 고통들을 당하심으로써 우리가 악마의 권세와 사망의 두려움 그리고 지옥 고통을 이기하셨음을 가르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신경의 앞에 그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이제 하진 않는데 왜냐면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간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한한 고통을 당하셨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옥 강화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이 문병호 교수님이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이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왜 그 사도신경 조목에서에 빠져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지옥 강화를 증언하는 결정적인 성경 말씀이 없다.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 정말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렇게 했다라는 설명이 다른 데 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옥 강화 교리는 4세기 말 이후 수립된 사도신경 후기 본에 나타나는데 즉 본 교리는 초대교회 핵심적인 교리가 정착되는 수세기 동안의 주요한 교리로 여기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가고 한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예수님이 그 무한한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것이 핵심인 거지 그것이 꼭 실제로 가는 게 꼭 중요한 교리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본 교리를 주장한 학자들도 대체로 이를 영적으로 이해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보듯이 지옥 강화는 죽으심과 장사되심이라는 고백에 이미 그 의미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지옥에 꼭 안 가도 죽으심과 장사됨이 예수님의 그 고통이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성도들이 본 교리를 고백하게 될 경우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
교리적 혼란에 빠질 여지가 다분하다. 아까 그 카톨릭과 그 루터파들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리스도의 비하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또 무엇보다도 구속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또 한 주간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정병 군사가 다 돼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